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이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사형 이제 판결을 받고 집행이 된 상태였었고요. 로마가 지배할 때였었기 때문에 예수랑 한편이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당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병 고치고 능력 행하실 땐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함께 했는데 막상 힘없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그렇게 되었던 상황이지요. 그때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넘쳤겠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됐던 거지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전부 아십니다. 세밀하게 아십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해? 돈이 더 필요했겠어요? 명예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평안이 필요했던 거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현대인들 특징이요, 무언가 모르지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위가 높아도, 요새는 뭐 높은 사람들 아주 편안하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또 많이 보는데요. 아무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낮은 자나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시대, 현대 사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데 죄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늘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목회 시작하며 받은 말씀이었고요. 늘 강조하는 그래서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요,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함이 있으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왠지 모를 평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직 주님의 평안이 임하지 못한 그런 결과인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했고요. 감출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그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 사도가 예수 부활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 부활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붙들어다가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로 처형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 있어서 이틀 지나서 죽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틀 연장해서 감옥에 있을 때가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의 감옥에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한번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고, 내가 만일 그 당시 베드로라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은커녕 베레벨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틀 후엔 내 생명이 끝나는 건가? 결국 내가 여기서 못 이렇게 죽나? 예?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가 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 다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내가 어려운 걸 물어보나? 어째 대답이? 예? 별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예? 그럽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와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옥에서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잠자고 있다는 말은 평안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거든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신을 들매라. 비몽사몽간의 옥문이 열리고 나오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구해주셨고, 나중에 알게 될 정도의 상황, 이런 상황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이 평안이 임하고요, 이 평안이 우리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 조금 좋아지면 할렐루야, 좋아졌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할렐루야. 환경이 어떻든지 주님 나를 책임지시고, 환경이 어떻든지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환경이 어떻든지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 그 믿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 속에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되기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사망 권세에 눌려 쩔쩔매는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택한 제자들이 이제 이 사명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을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할렐루야, 그 사명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도 택함 받아 이제 이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들이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를 많은 사람과 택하신 이유를 잘 알고요. 우리들을 통해 사망 권살에 눌려 있는 이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고, 특히 이런 그 봄철 모든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성하는 이때, 우리 인간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바로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들을 통해 복음서의 시대가 끝나고 제자들을 통한 부활의 증거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 중요한 자리에 도마가 빠졌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 판 자책 때문에 자살해서 죽고요. 도마는 11제자가 모이는데 도마는 뭘 한지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고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 사역들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 내가 어디 좀 갔다 오지. 야, 놀라운 사실이 있어. 무슨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러긴 했지. 정말 살아나서 여기 오셨어라고 10명의 제자들이 현찮게 말했을까? 아주 확실하게 말했을까? 예? 어떻게 말했을까?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도마 같으면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도마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하자. 25절 시작. 예. 좀 이 상황을 한번 같이 그려보면요. 상황을 그려보면 우리가 도마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우리가 도마라면 박수치며 할렐루야 했겠어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겪어보면 잘 모르겠지요? 와서. 근데 하여튼 예수를요. 20년, 30년 믿어도요. 늘 이 땅의 삶에 얽매이며 부활을 그렇게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천국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요. 그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고 하면 이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지요. 다르지 않은 거지요. 만약에 그 나라가 정말 소망이 되면 달라지겠지요. 오늘 의심 많은 도마, 사실 저는 이 별명 도마를 좋아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주일학교부터 했지만 그렇게 제가 예수 믿으며 30년을 교회 다니고 주일날 부활주일날 꽃을 뭘 했어도요. 사실 제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부활된다는 예수님 부활은 내가 부인을 하지 않지만 내가 부활한다는 건 그렇게 별로 믿지 못했고요. 또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심이 없으니까 천국 관심은 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다녔지만 살았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많이 들어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와서 마치 여기 제자들이 그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열정적으로 말하는데 도마는 에이 무한 소리를 그렇게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제 모습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도마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8일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26절, 8해를 지나서 8일 동안은 못 믿고 도마도 갈등했을 거예요. 이게 부활이 정말 된 걸까? 아니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걸 봐서 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죽는 걸 봤지만 부활 그게 정말 될까? 뭐 이러고 있다가 8해가 지난 거지요. 26절 8해를 지나서 시작. (27절) 27절 네, 예수님이 여드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겁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니까요. 성령으로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생애가 바뀝니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목표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지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요,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귀로만 듣는 사역이 내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후 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부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상식적으로나 뭘로나 예수 부활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 남은 생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2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자, 너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고 22절 시작. 예,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늘 강조하는 게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성령 받은 120문도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고,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도마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바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목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은 주라 할 수 있지만 예수를 주라 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우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도행전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결실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목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목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 있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는 신앙, 늘 새벽에 이제 강조해요. 형편 조금 좋아지면 할렐루야, 목사님 역시 예수 믿길 잘했습니다. 환경 조금 어려워지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헬라빛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